오늘 또 나와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가정에서 이 시간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힘을 내세요. 오늘 말씀 듣고 힘을 내시고 주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도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참 축소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서 예배도 드리지만 아주 오래전에 영국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눈이 너무나 많이 왔어요. 그 눈이 막 이 허리쯤 이렇게 오니까 그들이 감히 그 멀리 이 교회에 나올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때에 이제 그 콜체스터라고 하는 아주 시골의 교회에 한 집사가 있었는데 이분이 나는 오늘 이래도 교회는 나가야 된다. 내가 안 나가면 누가 나오겠느냐. 그래도 집사가 교회 안 나가면 평신도들이 과연 나올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걱정도 되고 또 믿음으로 그 먼 길을 이제 눈을 참 치워가면서 눈의 위협을 무릅쓰고 이 교회에 나왔습니다. 교회 나와보니까 한 분이 계셔요. 아이고 오셨느냐고 너무나 반가웠어요. 좀 있으니까 또 오셔요. 그런데 정작 시간이 됐는데 안 오시는 분이 계셔요. 누가 안 오실까요? 그날 설교하실 목사님이 안 오신 거예요. 멀리 계시니까 아주 이 지경을 눈덩이를 이제 헤치고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때에 한 집사가 이야기하죠. 그분이 에글렌인데 에글렌 집사,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안 오셨어. 어떡하지? 당신이 좀 설교 좀 하면 어떻겠어? 우리 같으면 막 손사래를 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알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라가서 그날 이 설교를 합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도 부담이 되는데 설교를 하니까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그런데 올라가서 이 설교를 합니다. 이 올라가 보니까 사람들이 한 12명 앉았어요. 많지가 않아요. 보니까 다 자기 교우 식구들인데 한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 저 구석에서 웬 청년이 하나 앉아 있는 거예요. 아무튼 다 식구들이고 인원도 얼마 안 되고 그러니까 더 이제 힘있게 이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날 설교의 제목이 이사야 45장 22절 갑자기 이제 생각나는 말씀 가지고 이제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라봐야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 바라보고 예수님 확실하게 믿고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는 것 이것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읍시다. 여러분 예수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예수 바라보는데 뭐 나이가 필요합니까? 뭐 학력이 필요합니까? 미모가 필요합니까? 건강이 필요합니까? 우리는 다 볼 수 있는 눈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눈이 없어도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님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봅시다 하는 그런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냐?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세주십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채찍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관한 이 설교, 오리지널 복음을 쭉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안 보던 청년에게 청년 예수님 바라봐야 돼. 예수님 바라봐야 돼. 그래야 살 수 있어. 그래야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어.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 천당 하면서 이 복음을 외쳤어요. 자,
그런 후에 오랜 세월이 지나서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가 한 분 태어났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스펄춘이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이시죠. 유명한 설교자입니다. 영국을 다 뒤덮는 그런 설교자였어요. 그런데 이분이 나오셔서 얘기하기를, 내가 회심한 것은, 내가 예수 믿은 것은, 내가 감동받은 것은, 정말 눈 많이 오는 날 시골에 교회 갔었는데, 거기에 참 갈 데가 없어서 교회 갔는데 그때 내가 복음을 들었노라. 어떤 무명의 집사님이 예수를 바라보라는 그 말씀 속에 주의 은혜가 임하고 주의 복음이 충만하여서 나는 그때 예수님이 영접하고 예수 믿고 예수만 바라보기로 나는 결심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오늘날 내가 되었습니다 하는 간증을 하더라 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만 믿고 예수만 전할 때에 우리 속에도 이와 같은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은 사순절 절기입니다. 그야말로 예수 바라봐야 될 때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할 때인데,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잠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오직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의 시선을 딴 데 빼앗기지 말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만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한번 말씀 보십시다. 오늘 12장 2절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믿음의 주, 예수님은 믿음의 주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시작이라고 그랬어요. 온전하신 분, 우리의 신앙을 완전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분을 바라봐라. 그냥 쓱 훑어보라는 게 아니에요. 바라봐라. 집중해서 시선을 다해서 그분에게 온전히 마음을 다해서 그분을 바라보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아니, 와서 십자가를 보고 교회를 보는 것 같지만 예수님에게 마음을 쏟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나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만 마음을 쏟는다고 하면서도 자꾸 시선을 다른 데 뺏기고 마음을 다른 데 빼앗기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자꾸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 가려고 그래요. 우리의 생각을 빼앗아 가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어떤 것이 우리의 시선과 생각과 마음을 빼앗아 가려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만큼은 정말 주님께 마음을 집중해서 오직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이 사순절 은혜의 기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들은 자꾸 이 변질돼 가고 있어요. 정말 주님이 오신 목적이 뭔가,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뭔가, 그것을 모르고 자꾸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비콕스라는 사람이 쓴 이 예수 하버드에 오다라는 그런 이 책이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이 있잖아요. 이 하버드 대학은 목사님이 이제 처음 이제 만들게 되었죠. 그리고 거기서 많은 참 큰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점점 인문학이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종교적인 색채, 이제 신앙적인 것, 기독적인 것, 이런 것들이 점점 이제 그 색채가 벗어지게 됩니다. 심지어는 이제 학교는 명문대학이 되었지만은 그 카탈로그나 어떤 이 그 교회 이 학교의 커리큘럼이나 이런 데에 자꾸 예수의 이야기가 빠져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더 나가서 이 하버드에 있는 학생들이 자꾸 온갖 범죄에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범죄에 연루되는 일이 생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이 계기가 되어서 1980년대부터 이 하버드 대학에 윤리적 사유라는 이 과목이 신설되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하비 콕스라는 사람이 이제 강사가 되어서 강의를 했는데 그 강의한 내용이 책으로 나왔습니다. 그 책 이름이 바로 예수 하버드에 오다 하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이 하버드는 예수와 함께, 말씀과 함께, 기도와 함께, 주의 종과 함께 이제 세워진 학교인데, 이제 예수님이 없는 하버드, 그래서 소금과 빛의 직분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그런 학교, 그런 학교와 또 이 학생들이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 그래서 다시 학생들이, 학교가 예수를 쫓아가야 된다. 다시 신앙으로 일어나야 된다. 다시 복음으로 세워져야 된다. 그래서 그 강의 제목을 예수 하버드에 오다, 다시 말하면 다시 오다 하는 그런 말이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세상에 빼앗깁니다. 공부한다고 빼앗기고, 돈 번다고 빼앗기고, 건강 지킨다고 빼앗기고, 사람 만난다고 빼앗기고, 시선을 자꾸, 마음을, 생각을 다른 것에 자꾸 빼앗기고 놓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순절에 빼앗기고 놓쳤던 것들을 다시 집중해서 예수님께 마음을 쏟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나?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부활, 예수의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고 생활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이제 필요 없는 것들 다 벗어버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봅시다. 12장 1절 말씀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기 보면 이 두 가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버릴 것이 있는데 여기 무거운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얽매기 쉬운 죄, 이것을 벗어버려라 그랬어요. 벗어버려라. 다시 말하면 무거운 것이 있고 또 얽매기 쉬운 것이 있는데, 이거 하나는 외적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적인 거예요. 예수님을 잘 따르기 위해서는, 예수님만 바라보기 위해서는 버려야 되는데, 외적인 이런 죄악, 이런 것들을 벗어버려라고 하는 거예요. 경주하는 사람을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주하는 사람, 달리기 하는 사람은, 운동하는 사람은 필요 없는 거 다 벗어 던져야 돼. 권투 선수가 올라올 때는 가운 입고 막 나오지만 할 때는 다 벗어 않습니까? 달리기 하는 사람도 다 벗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라도 내가 달리는데 또 운동하는데 방해되는 것 없도록 다 벗어 던지고 거기에 집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이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할 때에 우리가 경주하지 못하도록, 달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있다면 이거 빨리 좀 벗어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오직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끝까지 우리는 달려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달려가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있어요. 때로는 외적인 장애물이 많이 있죠. 이제 아주 사자처럼 막 달려드는 강한 이 핍박으로 달려오는 이런 장애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광명한 천사처럼 가장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장애물이 있어요. 핍박하고 유혹하는 것, 이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것을 다 벗어 던져야 됩니다. 이것들과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핍박은 우리를 달아나지 못하도록 꽉 붙잡으려고 그러고, 유혹은 우리가 그냥 아무데나 날지 못하도록 꽉 그냥 여러 가지를 우리를 붙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는 이것들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놓쳐서는 안 됩니다. 또 여기 보니까 이제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 얽매이다. 얽매인다는 것은 내가 더 이상 날지 못하도록 딱 나를 붙잡는 거예요. 내게 와서 딱 나를 붙잡아서 더 이상 날지 못하도록, 더 이상 신앙생활하지 못하도록, 더 이상 주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나를 노예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다 붙잡는 것. 여러분, 나를 붙잡는 것이 뭐가 있나? 나를 붙잡는 것이 뭐가 있나? 청년들에게는, 젊은이들에게는 이제 쾌락이 될 수가 있어요. 또 이제 중년에는 명예와 또 권력이 될 수가 있어요. 또 노인에게는 또 어떤 돈이나 또 건강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주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꽉 나를 붙잡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여기서 붙잡히지 않도록, 나를 이것에 내가 얽매이지 않도록 벗어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달려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 앞에 있는 경주를 잘 할 수 있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얽매이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제 나가지 못하도록 잡아매는 것이 뭐가 있나요? 이것들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주님을 묵상하면서 내가 버려야 될 것이 뭔가, 내가 깨트려야 될 것이 뭔가, 내가 집어던져야 될 것이 뭔가를 알고 그것을 하나하나 던져놓을 수 있는, 그래서 나를 깨끗게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기간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돌아보세요. 여러분 속에 아직도 버려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은가. 성경의 위대한 이인들 보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그에게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올 때에 그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했어요. 욕심이 들어오니까 막 그냥 흐트러지는. 노아라고 하는 사람은 술 취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당시 완전한 그런 사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었는데 마지막에 포도주를 취해져 버리니까 그냥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또 누가 있습니까? 모세는 민족의 지도자 아닙니까? 그가 무슨 일이 쓰든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마지막 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분노예요. 분노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막 분노할 때에 그 자기의 마지막 화를 다스리지 못하다가 이제 그 꼴이 나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됐지요.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내 속에 버려야 될 것, 내 속에 나를 꼭 붙잡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새겨보면서 집어던지고 또한 깨끗게 하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며 나갈 때에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인내함이 있어야 돼요. 인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인내하는 그런 신앙. 그래서 여기 보면 1절 후반절에 이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 다음에 2절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인내.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나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요즘에 얼마나 참지 못하고 조급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좀 인내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코로나 덕분에 우리는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것도 많이 배웠어요. 이 교회 보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마스크 사려고 우리 앞에 약국에서 그냥 쭉 서서 저 뒤에까지 서 있는 거예요. 몇 시간을 제가 기다리나 이렇게 보니까 새벽 예배 끝나고 이렇게 보면 7시거든요. 기도 끝나고 내려가면 7시부터 나와서 약국 앞에서 줄을 서고 있더라고요. 아예 딱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9시가 돼서는 저 끝까지 쫙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누가 말할 일도 안 해요. 그냥 딱 기다리고 그냥 스마트폰 보고 또 뭐 어떤 분은 이야기도 하면서 또 거기다가 처음에는 바짝 붙어 있다가 이러다가 오히려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냥 뚝뚝 떨어져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하는 것. 여러분, 우리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도 이렇게 2시간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을 배우는 우리였는데 우리의 신앙의 다름질은 롱타임이에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 돼야 돼요. 우리는 인내하면서 참고 나가야 됩니다. 특별히 여기 인내하며 나가라고 그랬는데 왜 인내하느냐?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예수님은 이제 그 앞에 있는 기쁨 때문에 이 십자가를 이겨나가신 분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재밌는 현상이 일어나요. 줄을 쭉 섰는데 그냥 그 미리 뭐 번호표를 주고 오늘 마스크 100개가 있으니까 100명만 딱 번호표 주고 스톱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오다가 이제 내 앞에서 딱 끊어진 경우도 있고, 아니면 나까지 딱 샀는데 내 뒤에서 딱 끊어진다. 그 마지막 산 사람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이야, 오늘 산 그거 하나 샀어도 막 기쁨이 있는데, 그 2시간 참은 그 기쁨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 믿고 예수 신앙생활하면서 마지막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딱 앉으신 그 기쁨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십자가를 참고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참고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나아갈 때에 그 기쁨과 은혜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을 줄 믿고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 인내로서 나가라고 그랬어요. 왜 인내? 그 앞에 있는 기쁨 때문에 인내하라. 지금 눈 앞에는 십자가가 있다 이거예요. 지금 눈 앞에는 부끄러움이 있다 이거예요. 지금 내 눈 앞에는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것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것에 이제 마음을 뺏기지 않았습니다. 왜? 인내하며 나갈 때는 고통과 부끄러움과 아픔과 눈물과 죽음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넘어가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영접하시는 그 은혜, 그것이 얼마나 클까?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인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제 이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기자가 이것을 쓸 당시는 굉장히 핍박이 많을 때였습니다. 네로가 이제 박해를 하는데 기독교인들을 미치광이 취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잡으려고 애를 씁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재산을 빼앗깁니다. 고문을 당합니다. 사자의 밥이 됩니다. 이제 그냥 그 경기장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십자가를 지게 하고 화형을 당하게 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일, 사람들에게 막 예수쟁이라고 막 조롱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포기하고 넘어지는 자도 간혹 있었지만 그들은 그 부끄러움과 그 무서움과 그 두려움, 그것을 오직 주님 바라보면서 십자가 바라보면서 인내하면서 기쁨으로 이겨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런 신앙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참 보좌 우편에서 항상 나를 이제 변호하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해 주시고 은혜 주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서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인내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죠.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인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가게를 꾸려가는데 어려움이 와도 인내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그 사업을 하고 경영을 하는데도 우리가 인내하며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인내가 필요하죠. 신앙생활 하는 것도 보면 모세도 40년 동안 인내했어요. 아브라함 25년 동안 인내했어요. 다윗도 17년간 인내하면서 때를 기다린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인내한 자의 아름다운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인내하는 그런 모습 알고,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묵묵히 인내하며 말씀과 함께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생각할 말씀은 3절의 말씀이에요. 3절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생각하라.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고난의 길을 잘 걸어가기 위한다면 우리는 늘 마음속에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냥 바라보고 그냥 지나가고 이게 아니라 생각해라. 특별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낙심되는 일이 많잖아요. 낙심, 그야말로 막 돌이 그냥 떨어지는 것처럼 마음이 퉁 떨어지는, 힘을 잃어버려요. 약해지는 거예요. 막 그냥 몸이 그냥 쪼그러들고 기진맥진하는 이런 약한 모습, 낙심하는 모습들이 때에 따라서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런 피곤한 일, 이 낙심한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할 것이 있다면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를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에 낙심하지 않고 이겨나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특별히 십자가를 지신 주님,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신 주님,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나 때문에 십자가에 험악한 그런 이 처형을 당하신 주님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사람. 여러분, 십자가는 이 당시는 부끄러움이에요. 이 십자가는 두려움이에요.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부끄러움과 두려움과 이 죽음의 십자가를 지시고 나가셨어요. 하늘의 모든 보좌, 아버지의 형체를 다 잃어버리시면서 이 십자가를 끝까지 지신 주님, 우리 이 주님을 생각하며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잘 생각하고 또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이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사단을 이길 힘이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이 모든 것을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주님은, 내게 은혜 주실 주님은, 내게 생명 주실 주님은 이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주님을 믿고 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주님과 함께 생활해 나갈 때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마다 믿음을 가지고 주를 바라보면서 주님께 온전히 모든 것 맡기며 살아가십시다. 이것이 아주 멋진 신앙의 자세입니다. 헬린 나우엔이라는 사람은 종종 믿음을 어떤 것에 비유했느냐면 서커스에서 이제 그네를 타는 사람들에게 비유를 했어요. 가끔 가다가 이 서커스에 이렇게 나오게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보면은 공중에서 이렇게 딱 타다가 이쪽에 있는 사람과 이쪽에 있는 사람이
둘이 딱 그네를 타다가 한 사람이 몸을 딱 던져서 이쪽으로 날아갑니다. 옆에도 아니고 1, 2m도 아니고 뭐 근 10여 m 이 정도 되는 거를 딱 몸을 던져가지고 날아가요. 그럼 이쪽에서 한 사람이 팔을 딱 내밀고 그를 잡아주죠. 자, 날아가는 사람, 몸을 던지는 사람은 그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몸을 던질 수가 없어요. 눈을 그에게 주목하고 하나, 둘, 셋 호흡을 맞춰가지고 눈을 딱 보고 손을 뻗치며 그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그때 그의 손목을 딱 잡히고 다시 그쪽 그네로 옮겨서 이제 내려오는 그런 모습. 사람들이 막 감동을 하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주목하는 거예요. 주목. 예수님에게 이 마음과 이 생각과 눈을 딱 주목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내 던지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딱 주님에게 나를 맡기고. 그래서 기쁨과 은혜와 감사의 생활을 이뤄가는 것, 이것을 참 믿음의 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만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다른 것에 너무 주목하지 말고 너무 마음 뺏기지 말고 오직 주님께 주목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어서 이 사순절 주님과 함께 여러분의 영성이, 여러분의 은혜가, 여러분의 그 사랑이 더욱더 솟아오르는, 더욱더 아름답게 풍성해지는 그런 복된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들 사랑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악과 더러운 것을 다 벗어버리고 인내하면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저희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옵시며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을 쏟을 때에 우리를 용서하시고 긍휼의 은총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참으로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그래도 국민들 힘을 모아서 질서를 지키면서 이 어려움을 이겨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에 우리 크리스천들은 무엇보다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이 어려운 환경을, 이 어려운 시간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드리는 가정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손을 붙잡아 주옵시며 이때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며 신뢰하며 더욱더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가정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